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안에 적을 쳐부수자 8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는 성령께서 그들 속에 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니까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뱃속으로 들어와 버렸어. 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지고 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컨퍼런스 내 안에 적을 쳐부수자 2부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8탄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원전 200년대 초에 신학자인 터툴리안은요, 우리는 물고기와 같다. 물고기는 언제나 물속에 있어야 살 수 있으며 활동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물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살 수 있듯이요, 저와 여러분 예수 품에 안겨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독교의 심볼로서, 상징으로서 물고기를 상징으로 썼죠. 히라보로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시다라는 말에 머릿말을 써서 모은 거예요. 기독교인은 바로 이 말을 고백하는 자라는 뜻에서 익투스, 물고기를 교회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 방화문 간증 들었어요? 우리 하민이가 환상을 봤는데 지붕에서는 아기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있었고, 활활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동시에 원자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소용돌이 치면서 막 성도들에게 덮쳐나갔다. 손에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계셨고 성전을 덮을 만큼 큰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날개가 퍼떡이며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다. 원자님 뒤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그 뒤에는 2명의 천사들이 원자님께 기름을 계속 붓고 있었다. 또한 원자님은 하늘과 황금빛 기둥이 원자님과 연결이 돼 있었다. 황금빛 줄이 연결됐다. 이건 제가 오자마자 저와 예수님과 연결된 줄을 받고 그 줄이 자기하고 연결된 걸 봤기 때문에 하민이는 저만 보면 행복하대요. 근데 왜 우울증 걸린 애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나를 도망가지 않고 걸어서 귀신 들린 청년이 예수님께 막 달려옵니다. 당신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길래 나를 멸하러 왔나니까 그러고 달려와요. 신기하잖아요. 그 엄청난 귀신들도 귀신 들린 그 청년 속에 있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제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쪽 구석에서 하나님께로 확 땡겨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사랑하는 이탈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줄 줄 믿습니다. 영국 런던의 템즈강 근처에 있는 재판소들에는요, 유명한 포도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는 유난히 맛이 좋고 열매를 잘 맺기 때문에 식물학자들이 포도를 종자로 해서 우수한 포도를 보급하고자 노력했죠. 하지만 학자들은 아무리 다른 포도나무와 같이 놓고 연구를 해도요, 별다른 특징을 찾지 못했습니다. 템즈강 밑바닥까지 뻗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 나무는 뿌리가 강 밑바닥까지 뻗어 있었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빨아들일 수 있었고 가뭄에도 충분히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영국에서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를 모두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뿌리를 가짐으로 말씀의 영양분을 흠뻑 빨아들여서 그 힘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어디에 뿌리 내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 내야 돼요.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야 돼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에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위대함이 담겨 있고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함이 녹아 있습니다. 산과 바다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자연 세계가 찬란한 솜씨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말 가보세요.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요세미티, 이번에 가서 요세미티라고 하면서 저기 유튜브에 넣었는데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사진 찍은 그 뒤에 그림이 합성 사진이 아니고 진짜 사진인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합성 사진이라고 그래요. 합성 사진 같이 보이는데 기가 막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 바빠서 요세미티를 그 조금만 보고 왔는데 그 엄청나게 광대한데 다음번에는 3박 4일로 가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요세미티를 데려간 사람은 변호사고요, 그리고 부인은 전도사인데 아나운서 출신, 스튜어디스 출신이에요. 근데 이 부부가 내가 갈 때마다 2박 3일씩
여행을 아주 좋은 데로 여행을 시켜주는데 한 번 여행하면 5, 600만 원 그냥 들어가요. 그때도 보니까 하룻밤에 1,500불짜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80만 원짜리, 잠자는 것만 360만 원이 들어간 거죠. 예, 20몇 명이 25명이 이렇게 가니까.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펜션을 빌려가지고 독채로 우리가 썼는데 진짜 아름답더라고. 뒤에도 아름답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속에서 노는 것은 우리가 작은 나이가라 폭포다 그런데 그 숙소의 주인이 아예 땅 그 일대를 사가지고 그 숙소에 들어가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곳인데 거기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날 너무너무 체력이 없어서 놀러 못 갔는데 마지막 날 가서 이렇게 옷 입은 채로 물속에 들어가서 신나게 놀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못 입은 애들 다 끌어들여가지고 다시 그냥 무조건 띄워 넣어버렸어 물속에. 예, 그리고 놀다 왔는데 재밌었어요. 제가 놀을 때는 또 어린아이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제가 어린아이 같은 그 부분 때문에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예,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갑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볼 때는 제가 엄청나게 강해 보이고 세 보이고 그러지만 여러분 사석에서 또 가인처럼 이렇게 만나보면 여성 중에 여성이요 또 마음이 엄청나게 여리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착하다 그러면 그는 또라이인데 예, 만인이 그렇게 인정해 주더라고요. 어떻게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신비함이 녹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 속에 담아놓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으면 이 해바라기 하나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보고 기뻐하라고 이 하나님이 오묘하게 만들으셨어요. 우리는 이 해바라기처럼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바라기가 돼야 돼요. 예, 오늘도 많고 많은 그런 하나님의 작품 중에 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강을 좋아합니다. 저는 특히 산도 좋고 강도 좋은데 산은 올라가는 게 힘들어서 강이 자꾸 낮은 곳에 있으니까 너무 편해서 강을 주로 좋아하고 바다를 주로 좋아해요. 그래서요 어떤 곳이든지 이게 물이 있고 호수가 있고 그러면 저는 그냥 푹 빨려 들어가요. PI 빨간머리 앤 태어난 곳에 갔었거든요. 예, 캐나다에서 한 몇십 시간 가야 돼요. PI로 가려면. 네. 거기서 이제 뉴브런스윅에 14시간 자동차로 운전하고 뉴브런스윅 가서 거기서 한 달 동안 집회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도 7, 8시간이 더 가야 PI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PI 가서 구경을 했는데 세상에 그 마을 가니까 거기는 감자가 유명하더라고요. 다 평지의 밭인데요. 밭인데 똑같은 밭과 밭 사이에 예, 강이 있어요. 조그만 강이 이렇게.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예, 이번에 막 수영하면서 노는 데가 어떤 줄 알아요? 계곡에서 물이 나오는데요. 웃긴 게 웅덩이가 한 사람씩 들어가면 좋게 욕조 있잖아요. 욕조에서 웅덩이가 둥둥 파였어요. 그래서 한 사람씩 그 웅덩이 속에 들어가서 놀았네. 난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나는 막 이렇게 다락방 좋아하고 구석 좋아하고 후미진 곳에 혼자 이렇게 있는 거 이런 거 참 좋아해요. 여러분이 볼 때 내가 막 이래 보이지만 저는 혼자 있는 시간 가장 행복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는 시간. 그래서요 다 잠잘 때 그 시간에 저는 일어나서 밤새고 새 역사를 창조해놔요. 그리고 얘들이 잠자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나는 그때 자요. 그러면 얘들이 볼 때는 자는 것 같은데 맨날 일은 팡팡팡 이렇게 해놨어. 근데 얘들은 맨날 깨어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면 막 안 자는 척하고 벌떡 일어나고 막 깨어있는 것 같지. 뭔가 막 컴퓨터 붙잡고 맨날 뭐 한다고 하는데 작품이 한 개도 안 나와요. 한 개도 없어요.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 야, 그런데 저는요 일할 때는 빡 일하고 능률적으로 살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 거대한 땅덩이를 가로지르며 깊고 넓게 흐르는 큰 물줄기인 강은요 예로부터 우리 삶의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강은 수많은 주변 마을과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사연을 묵묵히 안고 흐르면서 사람들을 먹이고 살게 했죠. 그래서 우리는 강을 가리켜 젖줄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세계 3대 문명도 모두 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요.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황하 문명은 황하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세계 곳곳에 많은 강들이 모이게 하고 강이 사람을 모이게 하고 문명을 만들었으며 사람들에게 힘과 안식을 줬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그러면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치료를 받고 여러분을 통해 회복을 받고 기뻐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으로 손꼽히는 강은 태국 방콕의 차오프라 강이라고 프랑스 파리의 세느강, 영국 런던의 템즈강을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한강도 아름다운 강으로 뽑을 수 있죠. 아름다운 강은 하늘을 비추어내고 주변의 풍경을 담아내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과 위로를 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름다운 강이 돼봐요. 그렇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아름다운 강이 되면 주의 종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눈부시게 맑게 빛나는 수정 같은 세상 어떤 강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강,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좌우에 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죠. 예, 생명수 강을 본 우리 제식이도 환상 가운데 천국 가서 생명수 강을 받고 열매를 받고 여기 많이 봤어요. 여러분, 또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만나는 사람은 모든 질병을 고침받고 다시 저주가 없는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왕노릇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이 생명수 강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가 생명수 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여러분 안에 생명수 강이 흘러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쳐나오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예, 에스겔 47장 6절로 12절 보니까 1절 이하에 쫙 보면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사람들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죠. 그리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 사역자들이 환상 본 얘기를 하면 에이 뭔 얘기는 환상만 얘기고 그러냐? 아니, 계시록도 환상이고요, 이사야도 환상, 에레미야도 환상, 에스겔도 환상, 묵시록 쫙 환상 본 얘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영감으로 본 환상. 그렇기 때문에 환상을 무시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환상도 있고 착상, 이렇게 착각 속에 보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환상도 개발해야 돼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무리 생수가 흘러도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하면 절대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갤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완악한 여러분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진펄과 개펄이 되면 살아나지 못해요. 똑같이 여기서 은혜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기뻐 뛰며 연기가 확 열려서 환상을 보고, 예, 우리 사모님은 그랬잖아요. 여기서 막 불이 막 그냥 천장에 가득하다가 아까 간증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전은요, 막 생수가 가득하고 불이 가득하고 물이 가득하고 바람이 가득하고 기름이 가득하고 막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날개가 막 철렁거리고 막 이런 역사가 천정 지붕까지 다 불로 다 덮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신 거 정말 감사해요. 미국의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바빠서 데스밸리는 못 갔는데요, 다음번에 가면 데스밸리를 꼭 갔다 오려고 그래요. 예, 또 미국에서 조금만 가면 세코이아 나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있는 곳, 셔먼 장군이 있는 곳, 우리 거기도 갔다 왔잖아요. 저는 화끈하게 집회를 하고 하루 이틀 남겨서 화끈하게 무박으로 2박 3일 놀러 다녀요. 그러니까 나는 힘들어서 못 가죠. 차에 누워요, 자요. 얘들을, 사역자들 견문을 넓혀주기 위해서 제가 따라가 주는 거죠. 저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모든 자유를 누리고 모든 행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고 싶고 보고 싶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체력을 잘 돋궈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 황량한 분위기의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그곳은 마치 달나라와 같은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광대한 사막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체가 별로 없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섰을 때 공포심을 느낍니다. 황무한 데스밸리에 가면 그러한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곳이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데스밸리는 그 이름을 죽음을 맛보는 곳이에요. 그 이름이 이름대로 죽음을 맛보는 곳. 근데 어찌된 일인지 몇 년 전 2014년에 데스밸리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 황량한 그 데스밸리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사실 멀리서 날아왔던 꽃씨들이 긴 시간 동안 땅에 묻혀 있었는데요, 그 묻혀있던 씨들이 물을 만나니까 발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교만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선배 수도사는 교만한 수도사를 불러다가 저 딱딱한 흙 위에다가 물을 부으라 그랬습니다.
딱딱한 흙에 물을 부으면 물이 스며드나요? 예, 그냥 새나가죠. 물이 아무리 부어도 새나갑니다. 그러니까 선배 수도사가 저 삽을 좀 갖고 와봐. 그 삽으로 그 흙을 막 파가지고 쪼개놨습니다. 쪼개놓은 다음에 여기다 물을 부어봐. 그랬더니 물을 붓는 대로 물이 싹싹 흡수돼서 먹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마음이 완악하면 아무리 생수가 터져 나와도, 생수가 흘러나와도, 맑은 물이 흘러나와도 다 새나가. 마음이 부드러우면 쫙쫙쫙 스며들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이곳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겠네. 그러면서 교훈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이미 뿌려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와 쓴뿌리로 인해서 죽음의 데스벨리처럼 시시때때로 황량한 영혼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쏟아지는 성령의 폭포수와 여러분 심령에서 펑펑 쏟아져 나오는 이 생수로 인해서 황량했던 우리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위에서 맑은 물이 쏟아지고 우리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모든 말씀이 드디어 발화하기 시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말씀 들은 사람은 성경 구절만 들어도 탁탁탁 저건 저거야 아주 다 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로 꿰고 있는 말씀은 아무런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이 내려가야 돼요. 가슴으로. 이 말씀이 여기서 내려가서 가만히 있는 거 소용없어요. 녹아져야 돼요. 녹아져서 이 말씀이 손과 발로 움직여져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여기만 머물러 있던 말씀이 맑은 물이 쏟아짐으로 일이 떨어지게 하고 생수가 터짐으로 이것이 발화돼서 손과 발로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8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그랬어요. 인간은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의 몸은 7, 80%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물을 전혀 마시지 않고 4일을 넘기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그래요. 10일을 넘기면 죽게 된다 그래요. 이렇게 인간의 육체는 단 하루라도 물이 없이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필요한 것은 인간의 육체만이 아닙니다. 육체에 물이 필요하듯이 영혼에도 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긴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날마다 갈증을 느끼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염되지 않은 좋은 물을 마셔도 곤고하고 허망한 인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돼.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팝의 여왕 마돈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수 중에 한 명으로 꼽힙니다. 총 음반 판매량은 현재 세계적으로 3억 장을 넘겼고요. 이는 여자 가수 중에서는 가장 독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빌보드는 빌보드 핫 100 차트 50주년을 기념해서 지난 50년간 아티스트들의 빌보드 핫 100 성적을 발표했는데 마돈나가 비틀즈에 이어서 2등이라고 해요. 2위에 올랐는데 뿐만 아니라 미국의 잡지 타임은 마돈나를 지난 수세기 동안 가장 강력한 여자 가수로 뽑았습니다. 실제로 세계의 많은 여자 가수들이 마돈나를 그들의 우상으로 꼽고 있었죠. 그러나 이런 마돈나가 한 토크쇼에 출연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마돈나, 당신은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여자입니다. 가수의, 배우의 책까지 있었죠. 돈의, 명예, 미국 대중문화에서 차지하는 위상까지 갖추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정말 세계적인 스타입니다. 이러자 진행자의 말을 들으면서 마돈나는 전부 옳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자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얻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 순간 마돈나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눈에서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입술은 떨렸습니다. 마돈나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가 있었으면. 마돈나의 어머니는 마돈나가 아주 어렸을 때 30세의 젊은 나이에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래요. 마돈나는 그때 내가 너무 어린 나이였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엄마의 빈자리를 메우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난도 가슴이 멍해 와요. 나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아버지 사진도 없어요. 시골에 살아서 나는 아버지 이름이 이귀한인 줄 알았더니 이규환이더라고. 이 호적등본 떼어보니까 아버지 이름도 몰랐나 봐. 근데 아버지라는 이름을 불러본 역사가 없어서 아버지가 뭔지도 몰라. 그 내가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를 한번 불러보고 살고 싶다. 그래서 우리 남편하고 연애할 때 첫 번째 한 말,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홀딱 반했는데 첫 번째 한 말은 나는 시부모가 젊은 부모 만나서 효도하며 살고 싶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랬는데 자기 부모가 젊대요. 그래서 신나게 1년 동안 연애해서 뿅 갔는데 심각한 표정으로 자기야 할 말이 있어. 뭔데? 나는 항상 나보다 3살 정도 나이 많은 사람이 좋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신랑이요 나를 보고 얼마나 반했는지 거짓말을 했어요. 1년 후에 내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 그러더라고요. 우리 신랑이 자기보다 나 1살 더 많고 우리 아버지도 나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 우리 엄마도 연세가 많아. 완전히 내 꿈을 한 번에 다 좌절시켜버렸어요. 우리 신랑 그렇게 착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 만약에 우리 신랑이 그런 거짓말 안 했다 그래도 나는 처음부터 우리 신랑한테 홀딱 반했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끌려갔을 건데 너무 좋아하는데 거기다가 그런 거짓말 했는데 얼마나 그 거짓말 해준 게 감사한지. 갈등 없이 그냥 사귀었으니까 이제는 푹 빠졌으니까. 그래서 착한 사람도 침노하려면 그렇게 거짓말도 하대. 별일을 다 보겠어 진짜. 우리 신랑이 그럴 사람으로 보여? 지금 생각하면 웃겨 죽겠어. 귀여워 죽겠어. 나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 신랑 만날 거야. 우리 신랑이 항상 그랬거든. 난 다시 태어나도 자기하고 결혼한다고. 근데 사역하면서 5년 10년 지났을 때도 그렇게 했는데 10년 15년 지나니까 외로우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말 안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저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어요. 평생 아버지를 한 번도 못 불러봤죠. 그런데요 결혼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 우리 신랑의 아버지 시아버지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주셨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까 평생 동안 그냥 육의 아버지는 눈에 보일 때 그죠? 내게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육신의 정욕을 채워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을 채워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부럽지 않아. 이 마돈나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 모든 걸 다 주고 엄마를 샀으면 하고 울지는 않았을 거예요. 세상에 모든 걸 가져도 필요 없어요. 어느 한 구석 빠진 그 구석 때문에 다 아쉬워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지. 근데 하나님을 만났더니요 저는 이렇게 365일 행복하다고 기쁘다고 즐겁다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영혼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영혼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채워야 되는 빈자리가 있고요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로만 해결될 수 있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취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걸 가진 자처럼 병들어도 건강한 자처럼 무명해도 유명한 것처럼 멋지게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날도 우리는 낮에 2시에 저녁에 7시 반에 항상 예배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다 저의 이 능력을 오랫동안 전수받은 능력자들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 아가씨 새파랗게 젊어 보여? 저것이 뭐 할까 싶지만 상담을 저런 아가씨들하고 해봐. 아줌마들보다 더 잘해. 훨씬 더 잘해. 더 순수하고 영혼이 깨끗하기 때문에 나의 가르침을 100% 그대로 흡수해서 그대로 빨아들여서 수많은 아줌마들 치료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아줌마들 심령도 잘 알아. 뭐 아줌마가 돼봤어야 아줌마를 알지. 그래서 아줌마들은 자꾸 영적으로 아직 시커먼 아줌마들을 찾아가서 상담하려고 그러는데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예, 제가 없어도 낮에 2시 예배 또 저녁에 늦게까지 못 있는 분들 이제는 이런 행사가 아닐 때는 11시 이전에 모든 예배를 끝내줄 테니까 행사가 아닐 때는 전철 타고 오셔서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행사할 때는 이렇게 여기서 묻어있지만 평일 때는요 낮에 2시 예배는 우리 사역자들이 신대원 졸업한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사역을 하니까 오늘은 라면을 먹고 오늘은 국수를 먹고 오늘은 빨리빨리 국수도 종류가 많잖아. 망향국수 먹고 오늘은 칼국수 먹고 오늘은 비빔국수 먹고 또 오늘은 회도 먹고 오 아무 기대 안 하고 국수 먹으러 왔는데 갑자기 생갈비를 주네. 막 오늘은 생갈비를 먹고 그러면서 우리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집회를 해도 다 영적인 거장. 세계 어디 가서도 찾아보기 힘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장들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예, 낮에 와서 여러분 계속 은혜 받으세요. 요즘에 낮에도 사람 그득하게 모인다 그래요. 낮에 제가 없어도 얼마든지 잘 돌아가니까 오히려 저 싱싱한 애들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더 맛있을 수 있어요. 저는 노땅이잖아. 체력도 딸리고.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불쾌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창조하셨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지 않고는 영혼의 갈증을 결코 해소할 수 없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4개의 생명수의 강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로 아담과 하와가 만족을 누리게 했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근원이 되었고, 첫째 이름은 비손, 둘째 이름은 기혼, 그리고 셋째 이름은 히데겔, 넷째 이름은 유브라데. 할렐루야.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으로 쏟아져 나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강물이 여러분 생명수, 강물이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 쏟아져 나오길 원합니다. 비손에서 흐르는 강은 풍성하게 흐르는 생명수로 가득합니다. 둘째 강은 기온으로 용솟음치다, 솟아오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솟아오르길 원해요. 셋째 강은 히데겔로 화살처럼 빠르게 흐른다, 이런 뜻입니다. 히데겔에서 흐르는 생명수는 빠르고 신속하게 갈증을 회수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합니다. 네 번째 강인 유브라데는 물맛이 달고 상쾌하다는 뜻으로 달고 상쾌한 생명수가 흐르는 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에덴에서 흐르게 하신 그런 강은 풍성하고 역동적이며 신속하고 달고 상쾌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간은 생명의 강이 흐르는 그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가 없어서 영혼의 갈증을 피할 수가 없게 됐죠. 제 아무리 강을 찾고 우물을 파도 인간이 찾은 물은 마셔도 목마를 뿐 영혼의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그랬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목마를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늘 갈증을 느끼며 살다가 영원한 갈증을 느껴야 하는 그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종들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로 3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나는 부자와 거지 이야기가 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의 실상이 바로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하는 그런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9절까지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가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 영감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요 구렁텅이에 들어가서 음부에 들어가서 나사로를 통해서 혀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곳. 근데 여러분 어때요? 죽으면 차라리 좋겠는데 죽을 수도 없는 곳이에요. 죽고 싶어도.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은 천국을 예비하고 거기서 마음껏 행복하게 멋지게 살려고 거기다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정도 안 먹을 정도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전혀 내 주머니 다 닫아놓고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예수 믿고 천국은 상급이 없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근데 인색하게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져 봐. 물 한 방울 못 먹어. 그런데도 죽어야 돼. 지옥 형벌은요 죄마다 다 달라. 죄 짓는 사람마다 다 달라. 무시무시한 곳이.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구원을 예비해야 되고 이 땅에 살 때 하늘에 많이 쌓아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생수 한 방울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살아있다 하나 지옥과 같은 삶을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저는 날마다 생수가 콸콸콸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항상 행복합니다. 항상 기쁩니다. 항상 즐겁습니다.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물질과 명예, 지식과 건강에 목을 매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영원한 것을 허망한 것과 바꾸어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 보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하기도 하지 않으면 감사하지도 않냐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최승호 씨의 황금털 사자에 실린 내용입니다. 평생도록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 간의 이 득실로 얽힌 세상에서 손해보다는 이익을, 실보다는 득을 생각하며 살다 보니까 노인이 되었는데 주위에 남은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어요. 쓸쓸하게 그냥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이라고는 그저 사과개짝에 넣어둔 돈뿐이에요. 어느 날 그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지막 기회마저 자기를 위해 쓰고 말았어요. 가지고 있던 돈을 몽땅 털어서 순금으로 만든 관을 구입해서 그 속에서 죽기로 결정한 거죠. 결국 그는 금관 속에서 죽은 뒤 금관에 누운 채로 매장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그의 시체는 금관을 탐낸 그런 무리들에 의해서 무덤 밖에 내팽개쳐졌습니다. 그것은 굶주린 들쥐들에게 기회였죠. 들쥐들은 배가 터지도록 시체의 배를 터뜨리며 내장까지 남김없이 뜯어먹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헛된 물을 마시며 갈증에 시달리며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영원한 생명수를 발견하고 마시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선자들이 영원한 생명수를 얻는 복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에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할렐루야. 선자들이 예언한 생수의 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지심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예수님은 스스로가 생명수 되심을 친히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로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그 샘물이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 막 쏟아져 나오길 원해요. 이사야 58장 6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무조건 굶는 것이 아니고 흉악의 결박을 풀러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유리하는 비밀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이웃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면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어머머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비서실장이 된다네.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일 내가 허망한 말을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을 것이며. 할렐루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멀리 마시자.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저 지금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볼 때 제 역량으로는 얼마든지 제가 큰 집에 하고 다닐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지금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맨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감춰놓은 7,000명 그들의 영혼력의 결박을 풀어서 그들을 통해 세계 선교를 하려고 내가 혼자 뛰는 것보다 나와 같은 사람을 계속 만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를 재생산해서 동시에 함께 딱 뛰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는 영혼들을 이렇게 살리며 있는데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의 우물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전통의 우물, 지식의 우물, 권위의 우물, 이런 우물인데요. 야곱의 우물에서 기른 물은 잠시 동안은 갈증을 해소할 수 있지만 곧바로 다시 갈증을 느끼게 되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명예의 우물, 외모의 우물, 재물의 우물, 자녀의 우물, 건강의 우물, 남편의 우물, 아내의 우물, 부모의 우물 등등 수많은 우물을 기르며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절대로 우리는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에 의지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세상의 우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수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그 물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이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가 팡 터지는 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멋쟁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오늘 9절까지 오늘 본문이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서 가리키는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한 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은혜를 기억하여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합니다. 현대 유대인들 중 경건한 사람은 지금도 아파트 앞 잔디밭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생활한다 그래요. 초막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 절기에 대해 대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성전의 제단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명절 끝날에 서서 외쳐 그들에게 그렇게 물을 길어다가 부을 것이 아니라 생명수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말이죠. 본문의 괄호 부분에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다. 이것은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성령이 우리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가잖아. 큰 소리 뻥뻥 쳤어도 내면에 힘이 없잖아. 예수님 믿으려고도 안 되잖아. 근데 옷을 마가다나 빼서 성령의 불을 체험한 그런 사도들은 이제 성령이 이 안에 들어와버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만 보면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이제 그 주님이 이 안에 들어와버렸네. 그러니까 내면이 강건해졌대. 그러니까 어떤 고난도 환난도 이길 수 있죠. 그러니까 순교의 반열에 서는 거예요.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 할렐루야. 그 주님을 주인 삼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그랬는데 이 성령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은 이제 더 이상 우리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며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수를 마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절 13절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은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물 세례뿐이 아니라 성령 세례까지. 성령 자체가 바로 생수야. 맞죠?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세례는 물 세례죠. 거기에다가 성령의 불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물이 성령을 의미하는 건데 그냥 단순히 물 세례만 받고 목사 된 사람이 수두룩해서 성령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영적인 얘기하면 거기 이단 아니냐? 이상하다? 가지 마라? 이렇게 헛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혼들을 죽이고 있냐는 거지.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영적인 안내자가 되면요, 천국문 입구에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오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목사님이 성령을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다면 욕을 얻어먹더라도 여기를 소개해서 끌고 오세요. 여기서 한 번만 예배드려도 성령 세례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진짜 진리 안에 자유가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마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모두가 성령을 마심으로 모두가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에 살아야 한다는 거죠. 누구나 할 것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여러분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성령을 마심으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생명수를 마시면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참된 능력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게 되죠.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연약하지 않습니다. 무명해도 기죽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죽음이 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기 때문이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시며 맑은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의 위력, 예수님은 생명수가 충만한 생수의 강은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말하는데요, 배는 헬라어로 코일리아라고 그랬죠.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마음속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랬어요. 인간의 중심지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은 강력합니다.
생수의 강은 풍성하고 역동력 있게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나와서 마음 안에 모든 오염물들을 다 씻어냅니다. 상처를 치료합니다. 쓴뿌리를 제거합니다. 생수의 강의 그 신속하고 빠른 물살은 무의식의 트라우마까지도 흔적 없이 다 씻어냅니다. 그러니까 막 소용돌이 친대잖아요. 제 안에서 생수의 강이. 그래서 이게 막 설교를 통해 나가서 여러분 안에 막 들어가서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결박을 다 풀어내고, 여러분 반석같이 견고한 그런 자아의 틀, 바위를 그냥 팍 무너뜨려서 거기서 생수가 팍 터지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빛의 나무가 막 생기더니 순식간에 그 빛의 나무가 싹이 나고 이상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더라고. 우리 제시기가 그걸 보고 말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멋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수의 강이 배어서 흘러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세력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했잖아요.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그런 것 18절로 24절까지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하면 되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탄식하죠.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은 고통을 씻고 저주를 몰아내며 불안과 근심을 다 뽑아냅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힘을 몰아내고 어둠의 영을 다 근절시킵니다. 생수의 강으로 살아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의 바위, 교만의 돌, 불신앙의 자갈들을 산산조각내서 부드러운 옥토밭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강 같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의 강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생수의 강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크고 깊은 생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 안에 굳은 심령이에요. 기머거리 독사, 내 견고한 틀, 내 생각, 진펄과 개펄. 진펄과 개펄은 아무리 생수가 흘러도 소생하지 못해요.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아도 굳은 마음은 성령의 강을 다 막아버립니다. 내가 분별없다 그러면요, 분별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시키면 어린아이처럼 말이 안 되는 얘기라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굳은 마음이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지시해주고 가르쳐줘도 자기 틀 안에서 못 나옵니다. 자기 틀 안에서 못 나오니까 틀에 박혀서 일을 계속 그르칩니다. 굳은 마음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은 늘 남 탓하고 환경 탓하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굳은 마음은 성령의 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말라서 굳어버린 흙에 물을 부어도 굳은 흙은 물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굳은 마음은 생명의 물, 은혜의 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서진 흙만이 물을 받아들이고 씨를 자라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생수의 강으로 살기 위해서 굳은 마음을 깨뜨려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이 완악하고 굳은 자,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다 막아놨대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 13장 15절로 16절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7장 51절 이하에 보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선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잡아 죽이고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막 그러면서 막 호되게 강렬한 설교를 하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를 갈면서 돌로 쳐 죽이죠. 베드로는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같은 시대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베드로는 축복받았고 스데반은 저주받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나는 스데반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잖아. 예수님의 모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승승장구하게 베드로처럼 막 화려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지리 공상으로 스데반처럼 맨날 두드러 맞으면서 고통 가운데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이 사람이 더 위대하다, 이 사람이 더 위대하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스데반이 그렇게 죽는 모습을 누가 봤어요? 사울이 봤잖아요. 옷을 지켰잖아요. 사울의 마음에 요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야. 그 완악한 사울의 마음에 그 영향으로 사울이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사역을 했잖아. 신약에 있어서 13권이나 사울이 썼잖아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인물로 거듭났잖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맑은 물이 여러분에게 내려지는 시간이 되기로 해요. 근데요, 그거는 우리 예배 시간에 영적으로 환상 열린 애들이 다 봐. 천사들이 막 양동이를 물 부어버리고 막 여기서 생수를 막 부어버리고, 우리 김민희 목사는 내가 여기서 설교하는데 여기 큰 그릇이 있는데 양쪽에서 한쪽에는 생수, 한쪽에서는 막 기름이 막 쏟아져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꽉 차니까 성도들에게 확 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수민이 간증했죠? 그 수민이가 여기에 구름기둥 불기둥 쪽 있는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 사이에 한쪽에는 생수가, 한쪽에서는 기름이 막 쏟아져 나가더라잖아요. 또 아민이가 그랬지. 생수가 소용돌이 치더니 이 생수가 내 입 밖으로 손 밖으로 확 나가서 사람들을 덮쳐버려. 예, 우리 이거 정말 많이 봅니다. 얼마나 많은 천군 천사가 이 뒤에서 나를 돕고 있는지, 예수님이 제 얼굴을 포개고 일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보는 사람이 많아요.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너희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예,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2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영혼의 샘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면 여러분을 통해 온 땅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배에서 흘러 넘쳐나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배에서 나오는 이 생수의 강이 사람들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생수의 강을 막고 있었던 모든 불신앙, 굳은 마음, 기모거리 독사, 자기 틀, 자기 생각 다 깨뜨려 버리시고 풍성하고 활력 있는 생수의 강을 누리고 그 생수를 흘려보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이웃의 모든 결박들을 풀어주고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훌륭한 영적인 안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훌륭한 영적인 안내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은 나를 통해 일할 수 없어요. 가장 무서운 게 영적으로 잘못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에스겔 13장 13절에 보면 내가 진노하고 분노하고 진노한데 한 절에 자기 멋대로 예언하는 자. 오늘날 예언한다고 입 딱 벌리면 자기 감동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유익대로 예언해요. 하나님의 영은 내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휘둘리고 거기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싹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지켜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무엇보다도 삶의 열매가 없다면 아무리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도 아무 필요 없어. 난 여러분 삶의 열매가 맺혀지기 원하고 여긴 주로 주의 종들이 많이 오시는데 우리 목사님들 정말 미안하지만 제발 자기 멋대로 예언하고 하지마. 성경에 보면 예언 받으러 왔다고 100% 예언해주지 않았어. 하나님을 훈련시킬 때는 침묵도 했어. 침묵은 없고 그저 방언 통변해주고 방언 예언해주고 막 해줘. 그러면 사람들이 오 완전 귀신장난이야. 욥기 23장 욥을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이 욥을 훈련시키는 과정에는 앞으로 가도 안 보여, 뒤로 가도 안 보여, 옆에서 일하는데 안 보여, 오른쪽으로 돌이키셨는데 안 보여.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하죠. 욥기 23장 8절로 10절.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제대로 보면 무조건 물어봤는데 무조건 대답한다. 대단해 아니라고.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도 있고 침묵이 응답일 때가 있어. 5살 먹은 애기가 엄마 벤츠 사줘. 오케이 비행기도 사줄게. 애 죽이는 거죠. 그죠? 때가 안 되면 안 주는 거야.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받을 그릇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예, 그렇잖아요. 용량이 돼야 주는 거지. 내가 돈이 많다고 3살 먹은 애기한테 그냥 막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맹겨놨나? 돈 주체 못한다고? 그 애기 그거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즉각. 그렇기 때문에 용분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내 욕심을 채운 게 아니라 내 시간, 물질, 노력, 내 건강까지 내 생명까지 다 바쳐서 전제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세요. 저처럼. 그러면 하나님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채워줘요.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셔요.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만 높입시다. 네. 54 성령 컨퍼런스 오늘 끝나요. 바로 3시부터 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가면 더 좋겠죠. 한 타임 예배가 참 소중하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 있든 간에 50자 성령 컨퍼런스 때 얼굴들을 기억하며 여러분은 기도해 주셔야 돼. 그래서 넘어져도 나는 혼자가 아니지. 영혼의 샘에서 50차 성령 컨퍼런스 때
함께 은혜 받던 그분들이 나를 위해 중보하고 있을 거야. 나도 그분들을 위해 중보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서 움직여서 이 50차에서 영적인 거장이 막 쭉쭉쭉 나오길 원합니다. 1차, 2차 때 이런 거장들이 막 처음부터 시작돼서 쫙 나오기 시작했어요. 항상 차수마다 기적의 주인공이 있는데 이번에 기적의 주인공은 누군지 우리 하나님께서 뽑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네, 우리는 사랑의 띠로 옆 사람 바라보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찬양할까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